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서 승리합시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글이 틀렸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헌신 예배 올려드리는데요. 예,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장로님의 이 직분이라는 게 사실은 감당할수록 사실은 무거운 짐과도 같습니다. 목사는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교회와 또 직장에서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장로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시죠? 예, 저는 처음에 말을 배울 때부터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습니다. 예. 굉장히 장로님 일찍 되셨죠. 우리 장로님의 삶을 조금은 알아요. 예. 저희 작은 아버지도 가운데 아버지도 다 감리교 장로님이셨고요. 또 저희 고모부도 장로님, 감리교 장로님이셨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감리교 장로님 이셨어요. 그래서 실은 저희 자녀들 중에 이제 목회자가 이제 집안에서 처음 나온 거고요. 4대 만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집에는 이 장로님의 피가 흐른다 그러나, 예, 그래서 사실 장로님의 삶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장로님들이 뭐 사업 하시다 보면 어려움도 겪고 또 사실은 부도도 맞잖아요. 예. 저희 아버지도 대학교 2학년 때 사업 부도가 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 기억에 정확해요. 예, 어머니가 이렇게 화장대에다가 뭐 이렇게 막 붙여놓으셨는데 그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예, 카드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11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장로님들의 삶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뭐 혹 11조를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 잠시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예, 그 마음은 더 괴롭습니다. 못 하시는 건 사실 더 괴로운 거고요. 예,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집안 문제 해결하고 하시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참 불효자식이었던 거죠. 그 마음을 이제 몰았던 거죠. 저희 아버지 섬기시던 교회는 아마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저 서울 남년에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예, 이 교회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졌어요. 예. 아마 그 교회 이제 얘기하시면 다 아는 감독님 나온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아버지가 목사님 힘 실어드린다고 개척 멤버로 쫓아가시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다 뒤에 손가락질하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떠안는 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 장로님의 역할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 새벽 기도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그게 장로님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힘을 얻고 또 은혜 얻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전 잘 몰라요. 이게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사과나무랑 배나무랑 구분하기 어렵다고. 예, 그런데 구분하는 방법 있죠. 예, 쉽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죠. 저희 집에도 무화과나무 있는데 이게 잎이 안 피면 무화과나무인지 몰라요. 예, 그런데 무화과나무인지 아는 방법 있잖아요. 예, 무화과나무 열매를 보면 그게 무화과나무인지 아는 거죠. 예,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릴 리가 없고요. 배나무에서 사과 열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제자는 결국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제자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을 때 아,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 그거는 참 당연한 거죠. 그 영국 한 왕실에서요,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요, 무려 그 해에 그 한 그루에서 2,000송이의 열매를 맺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국에서 이게 완전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 그루에 이 포도나무에서 2,000송이나 맺었을까?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뿌리가요, 저기 템즈강까지 연결되어 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강가에 있는 많은 영양소들을 다 빨아들인 거예요. 그게 전문가들의 이제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은혜의 뿌리를 내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러려면 더 깊이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어떤 열매인지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내 뭐가요? 예, 기쁨의 열매. 그렇죠?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란 기쁨의 열매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한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뭐하게 하려고요? 네, 사랑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 하면은 그게 기쁨의 열매고 그게 사랑의 열매예요. 예.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과 같은 열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지고 공동체 안에 녹아져 가지고 맛을 내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겠죠.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빛의 내용은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요, 마태복음 5장 한번 16절에 보시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의 뭘 보고요? 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그리고 소금같이 희생하고, 그리고 빛처럼 아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4월 12일은요, 이 중국 교구협의회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4월 10일 총회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연락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이죠, 하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 총회잖아요. 총회가 뭡니까? 이 총회는 이제 다음 회장을 뽑는 거거든요. 보통 이 중국 교구협의회는 임기가 1년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단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별로 우리 목사님들이 1년씩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국 교구협의회에서 이제 하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누구를 뽑죠?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러셔요. 물론 빈말이기를 바라지만은 목사님 한 번 더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룰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직원들이 원해요. 그러더라고요. 예. 중국의 구청에 직원들이 원해요.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제 혼자 힘으로 안 되죠. 그랬더니 그분이 한번 보시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실은요, 우리 교구협의회에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요, 영락교회, 예, 그리고 정동제일교회, 상동교회, 광희문교회, 그리고 장충교회, 뭐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막내거든요. 예, 거의 막내예요, 제가. 예. 그런데 회장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번도 싫다는 얘기 한 적이 없고, 오라면 가고, 그리고 하시라 그러면 하고, 그리고 뭐 덕담 30초 하라 그러면 15초만 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오라면 가고, 아무 말 안 하고요. 그냥 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예, 가겠다고. 그래서 뭐든지 그냥 예스, 예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또 교회를 대표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막내잖아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 모이면은 다 아주 기라성 같은 선배님이세요. 영락교회 그 담임 목사님도 와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몸을 숙이고 늘 그랬던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그 모습이 직원들한테 좋았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 그냥 겸손하게 엎드려서 맡겨진 일 최선만 다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못 맺는다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열매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단순하고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열매 맺는 비결이 뭔가?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거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힘을 공급받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렇게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고요,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요, 그러면서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꼭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방법,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거기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 열매 맺는 비결은요, 결국 내가 다 그분한테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래서 그분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이제 받는 거죠. 그 테레사 이제 수녀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헌실적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원망이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조금 섬기면 불평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금 하면은 불평이 생긴대요. 그런데 아예 자기를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참다운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기쁨이 흘러넘칠 거다 그랬는데, 아니 주님 안에 거하려고 맡기려고 했었는데 기쁨이 없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 정말 한번 내어 맡겨보세요. 그분이 하시도록. 그러면은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열매를 주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열매 맺는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가지치기예요. 우리 한번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딱 잘라버린대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그러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그건 가지치기라고 이제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움이 막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게 가지치기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조급해지고, 그리고요, 자꾸
자꾸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거 이제 가지치기 해 나가야 된다. 가지치기. 근데 가지치기를 해 나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거든요. 혹시 A.W. 타겟이라고 하는 분의 단편 소설 윈도우, 여러분 창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을 아마 아시나 모르겠네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아주 사람들이 잘하는 그러한 소설이에요. 두 사람이 입원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폐암 말기 환자고요. 한 사람은요 디스크 환자입니다. 수술을 갓 했어요. 그래서 못 일어나요. 폐암 말기 환자는요 그 병원에 오래 있어가지고 창가에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폐암 말기 환자는요 1시간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꼭 창문을 바라보는 게 이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스크 환자는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폐암 말기 환자한테 묻는 거죠. 뭐가 보이냐고. 예. 그랬더니 이 폐암 말기 환자가 얘기하죠. 아, 꽃이 피었습니다. 새가 납니다. 아이들이 막 즐겁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저 멀리는 호수가 보입니다. 너무 아름답군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디스크 환자는 밖도 내다볼 수 없는데 짜증이 나죠. 아이고, 저 자리를 내가 앉았으면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밤중에 이 폐암 말기 환자가 막 기침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운 마음이 드니까 이제 빨리 간호사를 불러야 되는데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막 기침을 하다가 이분의 숨소리가 끊어졌어요. 죽은 거죠. 그래, 잘 죽었다. 이제 병원에서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병실 옮겨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창가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창가로 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나도 이 아름다운 광경을 이제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침대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뭐가 보이죠? 예, 여러분 회색의 그 콘크리트 벽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폐암 말기 환자는요 실은 그 회색 그 벽, 그 콘크리트 벽을 보면서도 마음으로 상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기쁨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열매가 흘러넘칠 때는요 이게 가지치기를 해나가요. 사랑이 아닌 희락이 아닌 그런 열매들을 가지치게 해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열매를 많이 맺게 돼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넘어가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신데 우리는 가지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데 누가 농부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포도 농사는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잘 아실 텐데 땅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지 같은데 농사 지을 만한 곳이 있으면은요 주로 다 농작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어디다가 짓냐면은 이 비탈 같은데 농사 지을 수 없는 데다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를 기르려면요 땅을 골라줘야 되고요, 돌을 다 골라줘야 되고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자랄 수 있게끔 잘 이렇게 땅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렇다고 끝이 아니고요. 이게 여우 같은 이 동물이 와서 이 포도나무 따먹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야 돼요. 펜스를 칩니다. 예.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망대 같은 거를 지어가지고요. 이렇게 농부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이 포도나무는 지금 이렇게 농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는 뭐 철사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다지만은 당시에는 이렇게 포도나무가 자꾸 이렇게 밑으로 이제 땅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비가 오면 이렇게 썩으니까
그거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돌을 받쳐가지고 나무들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 손이 엄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열매를 맺으려면요, 꽃이 화려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잎이 무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쳐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잘 맺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계속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요, 어디가 열매를 많이 맺을지는 이게 한 3년은 해봐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엄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벌레가 많이 먹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농부가요, 엄청 거름도 주고 그리고 벌레도 없애고, 이게 포도 농사거든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는 거냐면 이게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 무슨 말이냐면 이 가지가 열매 맺게 하려고요, 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요. 여러분, 벌레도 없애주시고 또 때로는 거름도 주시고요. 그리고 가지도 쳐내시고요. 다 필요한 걸로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믿어져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이제 그분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그 중국에 선교를 간다는 것은 실은 가족들과 영영 이별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앤 월터 폰이라고 하는 중국 아주 아리따운 여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요, 졸업하자마자 중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 정말 어린 그 딸이 중국으로 선교를 가는데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편으로 가는 사람한테 당시 돈 $210,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거 주고서요, 내 딸이 살아있는지만 좀 전보를 쳐달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만 해주면 내 마음은 편안할 것 같대요. 그게 뭐였냐면 내 딸이 잘 있으면 그냥 딱 요 한마디만 써달라는 거죠. 영어로 safe였습니다. 완전히 잘 있다. 예. 결국 이 사람이 이 딸을 만나가지고요, 전보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그 전보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safe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delighted였습니다. delighted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라는 그러한 전보였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요? 아니거든요. 네. 먹고 살기 괜찮으니까요? 아니에요. 그곳이 자기 고국보다 편해서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딸은요, safe가 아니고요, delighted입니다. 그냥 안전하다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게 다들, 세상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자매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너무 기쁘다예요. 여러분,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주님께 맡겼느냐. 여러분, 거기에서 실은 내 신앙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자꾸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열매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잖아요. 그때 가지치기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포도나무처럼 이 가지처럼 뭐 풍랑도 만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폭풍우도 만나고, 그리고 소낙비도 만나고, 그렇지만 그러나 결국 여러분,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어려움과 내 문제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사랑하시는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